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후반부 내용이 시작되는 곳으로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사도로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4장 1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권면으로, 또 17절부터 이후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22절에 나오는 옛사람과 23절의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옛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에는 이방인이 나오는데, 본래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그들의 출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목적도 없고 결과도 없는 허무하고 허무맹랑한 허탄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8절과 19절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18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됩니다. 요즘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터넷 같은 곳에서 좀 살펴보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또 광신도와 같이 여겨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들은 무엇인가 지혜롭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무엇인가 모자르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리켜서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스러우면서도 조화스러운 이치들이라든지 치밀하게 잘 설계된 구성이라든지 세상의 곳곳을 살펴볼 때 누구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위대한 존재가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훌륭한 세상을 창조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세상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두셨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들의 경험들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는 분명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던 경우도 있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 닥치게 돼서 시한부와 같은 상황들, 또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들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혹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두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만물을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들어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스스로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가 더 똑똑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께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부분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절대자를 인정할 때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자를 무시하면 교만해지고 악해지게 됩니다. 이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양심이 굳어진다라는 의미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점점 더 그 굳어진 마음으로, 그 굳어진 양심으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고 악한 꾀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굉장한 지혜로 여기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1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는데, 감각 없는 자라는 이 표현은 살갗이 두꺼워져서 감각이 무디어지고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에 이르르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18절 말씀과 이 19절의 말씀 모두가 다 둔감해지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앞에 18절에서 그 양심이 굳어진 영적인 의미로 둔감해짐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 19절의 말씀은 도덕적인 상황에서의 둔감해짐을 가리킨다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이 영적인 타락은 결국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과부의 억울한 그 사연을 알고도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과부의 한낱 그 억울한 사연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자신을 막아줄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인데 19절의 방탕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 도덕에 상관하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라는 의미이고, 방임은 적극적으로 그것에 내어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대로 그 추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죄악에 거리낌 없이 욕심을 내며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잘못했다는 감각도 없는 채 점점 더 자신을 방탕한 곳에 방임하게 내버려두고 욕심에 따라 죄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자신이 세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너희가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닮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진리는 참된 이치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진리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게 된 것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옛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타락한 옛 생활 방식이라는 뜻으로, 옛사람은 악한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옛날에 행했던 그 타락한 옛 생활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 타락한 길을 간다면 타락한 길의 결과는 멸망과
허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드라마 보시는 것을 좀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결말을 알 수가 있죠. 결말이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꼭 성공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나쁘게 뒤에서 못된 짓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고 망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못된 짓만 골라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뭔가 좀 불편하죠.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고 선인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책을 볼 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행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줄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바깥에서 일할 때 그것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오면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옷을 누구나 다 벗어버리고 때 묻은 것들을 벗고 세탁기에 빨고 우리는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깨끗한 새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와 같이 만약 우리의 몸이 더럽고 추악한 그 옛사람을 계속 입고 있다면 그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 하얀 새 옷을 입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것으로부터의 죽음과 다시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이죠. 물에 잠긴다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그 죄악된 세상에서의 단절된 죽음을 가리키고, 다시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었던 그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입었던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세례를 위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준비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로운 삶, 그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닮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경건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은 옛날의 욕심대로 그 습관 그대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들은 그 옛사람으로부터 단절되고 죽어지고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거와 별다를 바 없는 자신의 욕심만을 쫓고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추구하는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때 모두가 다 아름다운 옷을 깨끗이 입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깨끗한 새 옷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과거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쫓는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내 욕심, 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옛사람과 구별되어 새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새 사람을 입는 과거의 내 욕심과 죄에 대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